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또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그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냐 하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소금에 해당되는 그 세상은 가르라는 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세상은 코스모스, 이 우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같은 뜻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온 우주의 빛이 되어질 것이다. 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으로, 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늘 이 주님의 성전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는 빛인데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빛을 다 꺼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왜 올라가셨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산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르다볼이라는 것은 하르는 산이고 다볼은 높은이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 보면, 주변에 보면 다보리온이라고 비슷한 단어의 산이 있습니다. 약 한 588m 정도의 높이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산이다라고 여기며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그 산은 이 헐몬산일 것이다. 약 한 2885m 되는 이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일 것이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마 그 산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깨끗게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옷으로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 셋이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주님, 내가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거절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산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는 이곳에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려가야 한다. 세상 가운데로 가야 한다 라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실제로요, 다보리온이라는 곳을 가보면요, 거기는 이 중세 4세기 시절에 많은 순례자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다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4세기의 중세 이 사람들은요, 그곳에다가 아주 어리어리한 교회를 3채나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그 3채의 성전을 다 부숴 파괴해버렸습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그 땅을 회복한 후에 그곳에다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라딘이 나타나면서 그 살라딘이 그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은요, 그곳에 예배당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부터 힘을 얻은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 후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굶주림의 삶을 사셨고 어려움의 삶을 사셨고 춥고 배고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서 결국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성전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전 미국의 부흥기 시대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지요? 세례를 받은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얼른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무지 가운데 그런 이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중세의 가톨릭 교회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죄 지을까 봐. 그래서 세례를 언제 주었냐면 죽기 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죽어갈 때쯤 되면 신부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을까 봐 세례를 미뤄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힘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죄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것 팽개치고 나는 주님과만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는 이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산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곳은 천국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리겔라라는 그 마술사를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우리 한국에도 와서요, 우리 한국에 있는 주방에 있는 모든 숟가락들을 다 구부려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문지르면 숟가락이 이렇게 굽어졌습니다. 숟가락이 구부러지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아무도 이익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구부러진 숟가락을 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숟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런데 와서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이 유리겔라의 그 마술을 세상에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쇠 중에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이것을 부러뜨려 놓은 다음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것을 살짝 붙여 놓으면 일정한 온도가 되어지면 그것이 원래대로 복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부려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펴놓고 문지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겔라의 이 마술이 그런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이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리겔라가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법원에 가서 이 마술을 진짜 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 마술을 증명해야 했는데 거기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리겔라가 그 제임스 랜디에게 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했던 많은 마술들은 전부 다 그 마술의 트릭에 불과한 그런 속임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것을 밝혀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피터라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의 과거의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녔고 그 사람에게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회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그 피터라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 중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 그 사람은 언제부터 아팠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는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서 그 사람들을 따랐죠. 근데 이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요, 그 성전 안에 이 전파 탐지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탐지해 보니까요, 그 저쪽 뒤에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이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것을 녹음해다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신비한 기적들을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그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 녹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의 여러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요, 그 청십자병원에 어떤 한 농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갈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지킵니다. 돈을 내지 않고는 이 병을 퇴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이 병원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딱한 상황을 들은 이 장기려 박사가, 그래, 내가 밤에 몰래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당신은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밤에 장기려 박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농부의 손을 지그시 잡습니다. 갈 때 차비나 해 하고 그 손에 돈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바보로 살아갔더니 그 세상에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이름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도배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도배봉사에 해당되신 받으신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떤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로 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청소해주고 도배해주고 거기다가 가구도 사다주고 이불도 빨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 그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이 의문이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희 이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 빛을 통하여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가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을 일부러 끄지 않으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 있던 그 즐거움들을 나가서 나누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뻤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세상에 나아가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불살라서 그 빛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